저의 간절한 소원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며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 그것이 또 저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거기 이상한 거예요. 거기 뭔가 잘못된 신앙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천국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치입니다. 죽어 천국은 가는데 이 땅은 삶은 고통스럽고 괴롭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이상한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복음을 선명하게 듣고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마음에 모셔서 영원한 생명도 영생의 천국도 얻지만 이 땅의 삶도 천국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잠시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서 짧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그게 제가 듣고 싶은 얘기예요. 그게 목사님만 사는 게 막 지옥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제가 힘듭니다. 어쩌갖고. 근데 어제 그 자매님이 너무 행복하대. 그 제가 속으로 갑자기 없던 돈이 확 생겼나? 근데 놀라운 얘기예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온 것도 아니고 지금 5개월째 제대로 된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사업도 잘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너무나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죠.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학교 다 보내고 나면 찬양을 탁 든답니다. 찬양을 탁 들어서 그 안에서 찬양을 묵상하고 그러면 어떨 때는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너무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이게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죠. 그게 여러분 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세상이 주는 기쁨은 돈이 많아지거나 사업에 성공하거나 뭐 합격하거나 이러면 여러분 승진하거나 이러면 기쁜데 그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아니 저 깊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우리는 기쁨이라 하지 않고 최상의 기쁨, 희락이요. 희락. 그 기쁨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알던 자매님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 거야. 한 생명이 기뻐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배가 풍족해지는, 밥 안 먹어도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참 옛날에 애도 많이 먹이고 참 본인이 나중에 간증하실 때가 오겠죠. 참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일꾼들, 우리 성도들한테 많은 패도 끼치고 막 그랬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삶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문을 통과하고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는 내게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평강과 기쁨만 넘친다. 그걸 한마디로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거죠. 행복해요. 그랬더니 그 작교 일꾼 되시는 장로님이 그때 계시다가, 자매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자매님은 우리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그 가슴에 탁 와닿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만끽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변화됩니다. 나는 천국이 되고 싶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천국이야 세뇌를 하고 자꾸 되뇌인다고 자기 암시한다고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시공을 초월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앞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살아계시기에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아온,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거고, 이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염려, 근심이 사라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천국이 내게 이루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말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말을 넘어서 살리는 말을 넘어서 창조의 말을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존재,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존재했던 모든 기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물질들과 모든 세상 피조물들이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만, 오늘 본문은 여러분 저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에 뭘 하셨느냐? 뭘 하실까요? 예, 말씀이 있어요. 말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말씀을 했어요. 말씀. 오늘 이 말씀이죠. 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위해 하신 것은 뭡니까?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더니 그게 존재를 했다니까요. 예.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이 말에 창조의 능력, 창조의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존재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예,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신학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을 받았느냐? 인간도 하나님처럼 말을 한다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언어를 구성하고 말을 하는 존재는 여러분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배고프면 뭐라 그러죠? 아프면 뭐라 그래요? 무서우면 뭐라 그래요? 멍멍밖에는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동물도 말을 하고요, 식물도 말을 한대.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 배고프면 멍멍, 아프면 멍멍, 두려우면 멍멍, 멍멍밖에는 못해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구사하는 게 아닙니다. 고양이는 또 뭐라 합니까? 배고프면 똑같아요. 야옹밖에는 못해요.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린 배고프면 배고파요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불편하면 아파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말을 합니다? 아니요. 말은 인간만 합니다.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 하나님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있으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존재하게 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언어 안에도 창조의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 말 속에도 이 창조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전제가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에 달려요. 무슨 힘이요? 혀의 힘, 말의 힘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병들게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말 안에 들어 있습니다.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말씀을 하고 사셨습니까? 살리는 말 하셨습니까? 미쳐버리겠네라는 말씀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미치겠네 그러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십니까? 너무 좋아서요. 여러분, 좋은데 미치면 안 됩니다. 너무 좋아요라고 말해야지 미쳐버리겠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리는 말을 하고 창조의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에게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피조물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이 그 말이 있는 걸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면서부터 그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아니, 상실한 게 아니라 말을 하긴 하는데 뭘 해요? 창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말을 하죠. 파괴하는 말. 그게 지난주 말씀으로 하면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죽이는 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이제 적과 꿀이는 축복의 땅으로 가서 이제 차지하고 누리고 만끽하면 되는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왕창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말에 동조하여 같이 그 말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분노로 말한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도 그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왜 죽었습니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거기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한 대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니라, 살았어요. 왜 살았죠?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이니라. 여러분 앞에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뭐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축복이 지금 있어요. 이미 주어졌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되 그것을 말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지금 바로 그 앞에서 나는 죽어버릴 거예요. 나는 죽겠어요. 죽고 싶어요. 이걸로 여러분 그 땅을 못 차지하고 그 말한 열매를 따먹고 글로 가버리면 얼마나 불행하고 어리석습니까? 눈앞에 바로 있는데, 코앞에 있는데. 죽은 사람들과 재앙을 받아 죽은 10명의 정탐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은 무엇으로 인해서 살고 죽었는가? 말로 인하여 살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현재의 삶의 열매가 바로 뭐냐? 입술의 열매, 말의 열매입니다. 말의 열매. 혀의 힘에 달렸는데 그 혀를 나쁘게도 쓰고 좋게도 써요. 그랬을 때 그 나쁘게 쓰는 그 혀의 힘에 의해서 그 열매를 지금 먹은 것이 죽은 것입니다. 아름답게 혀의 힘을 쓴 것은 그 열매를 먹은 것이 지금 살고 축복을 받은 것이. 여러분 맞습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았다는 이유는, 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말의 열매를 그들이 따먹은 거예요. 왜 살았습니까? 우리가 산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지독실히 죽을 만큼 힘들고 뭐 죽고 싶고 고통스럽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의 열매인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입술의 말의 혀의 열매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현 받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에요. 그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구 때문 절대 아닙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그 누구도 아니에요. 내 말의 열매를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죽을 만큼 힘든 삶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는가? 죽겠다는 말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 불행하다. 그래서 불행하다 하지 않고 뭐래요? 불행해서 죽을 지경이다. 너무 외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미워서 죽겠다. 미워 죽겠다. 전부 다 여러분 뒤에 죽겠다는 말이 붙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악한 세상 어둠의 영들의 영향을 받아가 좋아 죽겠다는 말합니다. 좋아 죽겠다 하면 안 됩니다. 좋아서 살겠다 그러고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자, 입을 열어. 마스크를 다 끼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입을 열어서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 말의 열매를 여러분 얼마 지나서 먹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의 열매를 얼마 지나서 그걸 누리게 될 거예요. 감사해요. 그러면 신기하게 더 감사해집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집니다. 막 넘쳐납니다. 내중에 넘쳐나면요, 넘쳐 흐르면 그게 물질로 물리 세계 앞으로 탁탁 나타납니다. 그게 물질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자녀가 잘 되는 것이든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가 많죠.
상처가 주로 어디서 받았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막 죽이는 말을 듣고 그런 말을 받았기 때문에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상처를 누가 건드리면 나도 아파서 또다시 나도 죽이는 말을 하고 사는 악순환을 지금까지 반복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악순환의 고리를 끄는 방법은 나는 살겠다, 나는 행복할 거야, 행복해 라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안 행복하죠. 현실이 너무 막막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현실과 눈에 보이는 상황 관계없이 주님으로부터 기쁨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고 감사가 부어지면 여러분 돈이 없어도 누가 나를 괴롭게도 그 안에서 딴 기쁨이 있어야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상황을 보고는 여러분 행복하다는 말이 내게 안 나와요. 그러나 상황 관계없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제 그 자매처럼 돈도 생긴 것도 아니고 남편 사업이 대박난 것도 아닌데 나는 너무 행복해요. 그때부터 여러분 모든 삶의 방향과 패턴과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들이 행복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외치는 것이 복음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살아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과 교제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의 말, 살리는 말, 그걸 다 잃어버리고 파괴하는 말, 죽이는 말로 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이유 뭐예요? 어둠의 영들이 꼬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들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가? 마귀가 하는 말을 따라하고 사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말만 파괴하는 말만 하고 살았어요. 나를 파괴하고 그를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말만 내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죽이는 말 그걸 하고 살았기 때문에 현재 내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앞에 모든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다 맡겨놓고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다 이루어 놓으시니 나는 주님 손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내 앞길 멀고 옵니다. 나는 주님만 찬송하며 가겠다. 이런 찬송을 부르고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 행복과 감사와 기쁨과 그에 상응하는 풍요와 건강과 축복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잘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아도 죽는다 하면 안 됩니다. 좋아 죽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라고 말해 죽는다는 말 입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 만 3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저희 공동체에 재정이 바닥이었습니다. 잘 모르시는가 보다. 재정이 바닥이었거든요. 늘 마이너스 간당간당했습니다. 재정 맡은 분이 날마다 간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이번 달에 목사님 사례비를 못 주면 어떡할까? 여러분 재정이 바닥이었다는 것은 그때까지 이 공동체에 무슨 말이 난무했다는 거예요? 돈 없다 이겁니다. 모르시겠어요? 재정이 바닥은 돈 없답니다. 없다 하지 말자, 돈 없다 계속 이 얘기였어요.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있습니다. 없긴 왜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현실을 모르시네 이런 식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라. 목사님이 지금 재정을 잘 모르시고 그런 눈 쳐다보시는 것 같으면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진짜 없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있습니다. 없긴 왜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과 재정과 물질과 그리고 돈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있다라고 말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재정 맡은 사람의 그 간이 쫄깃하고 오그라드는 그걸 제가 해소해 드리려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있게 될 거예요. 있어요. 아니 이미 있어요 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얼마 안 지나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진짜 있네요. 이렇게 진짜 채워지네요. 진짜 하나님이 주셨네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저보다 월등한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계속 제가 볼 때마다 있습니다. 없기는 왜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잖아요. 말씀은 맞지만 현실은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민감한 현실. 여러분 보이는 것도 현실이지만 보이지 않는 더 민감한 현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민감한 현실 중에 하나가 우리 손에 세균이에요. 세균.
이거 여러분 딴거 막 만지고 먹어보세요. 대반 병 없으면. 그래서 보이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현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재정이 채워지네요. 이제는 되네요. 이제 목사님만 믿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상하네. 그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교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금 마이너스였지? 그러니까 매일 목사님 사립을 못 져가 막 전전긍긍했지. 그때는 무슨 말이 난무했다고요? 없다는 말이 난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을 주님이 듣고 계시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살리는 말이며 결국은 창조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없다면 점점 없어져요. 진짜 없어져요. 더 없어집니다. 그러나 있다고 말하면 있어져요.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누군가는 한 사람이라도 있어라고 말해야 돼요. 물론 그 근거가 막연하게 그냥 무작정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된다고 말씀하십시오. 이게 재정에 관한 문.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사람에 관한, 사람에. 목사님, 안 됩니다. 전부 싸우고 미워하면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 된 거 보면 모르세요. 지금까지 안 된 거 보면 모르세요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왜 안 됐어요?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말에 열매를 따먹는 거라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말한 거죠. 제가 뭐라 할게요, 여러분. 안 되긴 왜 안 돼요? 됩니다. 그랬습니다.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인이십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령 우리 앞에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진짜 되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되어지네요. 다 되어졌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믿음으로 하는 말이요, 살리는 말이요, 창조의 말입니다. 오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바로 인간만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물과 식물은 말을 못합니다. 자꾸 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강아지는 말을 해요. 어떤 분이 강아지를 안고 예배당 앞에 오셨어요. 여기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있을 때 강아지가 제 앞에 앉아가지고 그분의 품에 안겨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근데 찬송을 부르는 강아지가 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 합니까? 우리 강아지는 찬송을 다 불러요.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고 우 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 내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세상에 쫓겨다니면 안 되고 세상에 눌려가지고 죽겠다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이미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 부여된 겁니다.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바로 이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었느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고전 2장 12절 말씀. 세상의 영이 아니요, 주님으로부터 온 성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내가 주인된 마귀적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놓쳐버렸어요. 이 창조의 힘을 잇는 이 말의 특권을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날마다 파교하는 말, 죽이는 말, 판단과 비난과 정죄의 말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적인 말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파괴하는 말, 죽이는 말만 하고 살았던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잃어버렸던 말의 창조적인 능력을 다시 회복한 사람이요, 없는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 관점을 수차 얘기했습니다.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원래 건강했던 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가 아니라 원래 순수했던 어릴 때 삭격으로 다시 돌아가서 남을 살리고 돈을 나누어주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로 다시 돌릴 회복이, 주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죠?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주님께서 잃어버렸죠. 아니, 주님이 떠나버렸죠. 그래서 그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야.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이제 원래대로 회복하는 겁니다. 가장 정점입니다. 창조의 능력의 말을 회복시키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만나면 무슨 말이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격려와 인정과 위로의 말이 나오죠. 그를 살리는, 나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는 현장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기쁨이 만끽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요? 언어가, 창조의 능력의 말이 회복된 사람인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언어는 지금부터 창조의 능력이 있으므로 살리는 말을 하시고, 지금부터 하는 여러분의 모든 말들은 내 인생을 창조해 가고 우리 자식들을 창조시키고 그리고 우리 고유 공동체 과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